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론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어머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어머니 교회. 드디어 이제 수련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사실 주제 강의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어머니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교회에서 이미 강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은 안수집사 임직식을 앞두고서 했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재구성하고 이 본문에 좀 더 살도 붙여서 우리 수련의 주제와 좀 더 이렇게 근접하게 본문 강해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위 안수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직분자는 3종류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이 3종류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직분입니다. 이 안수를 받아서 받는 직분 이외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몇 가지 직분이 더 있습니다. 권사, 권찰, 그리고 서리집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사실은 교회에서 편의상 만든 직분이고 실제로 성경적 근거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이 뭔가 해서 헌법책을 찾아보면 권찰이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좀 그 필요를 좀 알아보고 숟가락 숫자 세고 젓가락 숫자 세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워낙 가난하고 그러던 때에서 이제 집집마다 서로 돌보는 그런 직분으로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론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칼빈이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이 부분에 관해서 기독교 강요 4권 1장 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간 깁니다. 우리는 지금 가시적 교회를 논하고자 하므로, 가시적 교회, 눈으로 보는 교회, 가시적 교회를 논하고자 하므로 교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필요한가를 어머니라는 단순한 칭호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생도처럼 지내는 동안 이 학교로부터 떠나는 것을 허락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이사야와 요엘이 말한 것과 같이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어떤 구원도 바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칼빈의 주장에서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한 이 부분이 칼빈의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제4권에서 가장 서두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칼빈이 다른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한 것은, 그것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칼빈이 생각한 교회관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핵심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시스템 공학자들이 수도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만든 시스템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만큼 탁월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간단하죠. 신이 창조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좀 세상 시스템보다는 좀 조직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어설프고 뭔가 헐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교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내가 수양 열심히 해서 내가 선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교회주의가 나오게 되어진 배경도요, 사실은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무교회주의를 만들어서 나 혼자만 열심히 잘 믿고 그리고 나 혼자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작용이 일어날 때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든지 아니면 시스템 안에 있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의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스템, 교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죠? 그러면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도 모르면서 컴퓨터만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컴퓨터보다 그 사람이 컴퓨터를 잘못 다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탁월합니다. 근데 그 탁월한 교회가 탁월치 않고 자꾸 오류가 작동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멤버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교회의 전제는 그 멤버십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전제가 이 교회의 멤버십의 전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지 않고 이 구원과 관계없이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로 멤버십을 채워놓고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그겁니다. 오늘날 자꾸 이게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유물론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물론자들의 전형적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은 항상 환경, 시스템에서 모든 문제를 찾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부모가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사회 구조가 문제고, 나는 괜찮은데 저 친구가 문제고, 다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딜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나를 소멸하고 희생하여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직 체계를 자꾸 파괴시켜서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인가 자꾸 만들어 가려 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 또는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게 되면 어느 곳을 가든지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렇잖아요. 야, 제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돼가기 시작한다. 복을 받기 시작한다. 제가 우리 직장에 들어오고 나더니 우리 직장이 밝아지고 우리 직장이 부족한 부분이 쟤 때문에 채워지네? 제가 우리 정치계에 들어왔더니 정치계가 해결되어지네? 그런 거 아닙니까?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영국이 우리나라 정치계를 능가할 만큼 아주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거든요. 영국이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역사학자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윌버포스가 예수 딱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국 정치계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손가락질만 하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곳을 소위 양심적인 정치계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바로 윌버포스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정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남탓만 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채워서 그것을 내가 천국으로 만들까? 그것을 어떻게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만들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희생해서 채울까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서로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와 불편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서로 이 후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불편하고 못 참고 그리고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다 부정하려 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을 이루면 과연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아니 한국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 사도들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다 가난하니까 어떻게 남의 것 뺏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있는 사람이 자기 것 팔아서 같이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탁월한 시스템이죠. 이게 워낙 탁월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흉내내려고 하다가 전 세계를 말아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직원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기부터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직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직원이 된다. 그 직원이 누구죠?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거든요.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 직원을 세웠냐면 사회에서 좀 명성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좀 지식적으로 좀 많이 배운 사람, 가망권 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켜놨어요. 믿음 하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을 그 자리에 채워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권력의 이 쟁탈전이 일어나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웃기는 코미디가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저건 상식 이하야 라고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왜죠? 교회 직원들이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목회자가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끝까지 그럴 수 있으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목사는요 미움받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교인들한테 팬클럽 만들어가지고 뭐 인기 끌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 저한테요 전 목사님 팬이에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팬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상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팬이라는 단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난 누구의 팬이에요 그 얘기는 난 누구를 나의 우상으로 섬겨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그냥 좀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나쁘진 않은데 절제해 주세요. 하여간 오늘 본문은 사실 세 가지 직분을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공통적인 이 직분의 조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소위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전도자다. 7 전도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안수집사로 보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수집사를 어떻게 세우는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때입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박해와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오. 예전에는 침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문제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문제 터지면 한숨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거의 50년간을 살면서 저한테 만들어주신 성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정면 충돌하도록 하나님께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전진해 나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너무 문제가 크고 파도가 크고 어려우면 자꾸 이걸 타협하려 듭니다. 그리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 근데 그때서부터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들은 문제를 보고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전도를 좀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더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부흥하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가를 한번 봅시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만을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같이 케어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도 북한의 이 굶주림이 극심했을 때도 굶주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은 그 가난한 중에서도 11조를 내고 그 11조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공유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을 때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스템을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못 따라가요. 교회만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만이. 그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가능한 건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믿음 없는데 예수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들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지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좀 실망할 때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 교회 뭐 문제 없을 줄 알았더니 문제가 그래도 꽤 많네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요, 오히려 타협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좋은 가정이냐 좋은 교회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내가 성경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인본주의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천사들만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죠?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고쳐나가는 가운데에 이 문제가 조금씩 최소화돼 가고 있는 것뿐이지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천사의 교회가 됐을 때에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된 때가, 저는 문제
때문에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풀 때 문제를 풀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가 이 문제를 사단의 공격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누가 뭐 병에 걸렸다든지 누가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할까? 사단의 공격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뭐 꼭 사단의 공격이다. 뭐 믿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12조 잘했어? 뭐 이런 거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 꼭 문제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문제를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경대로 목회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근데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 그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약했습니다. 도약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또 도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15년 기간 동안 교회에게 있어서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로 디딤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기회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디딤돌로 여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당시에는 슬퍼 보일지 모르지만 연단한 후에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좀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2사도들은 이 문제를 사단의 역사라는 등, 그렇지 않으면 저 과부가 문제야, 저 과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 좀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았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린 주로 사람에게서 문제 찾잖아요. 개똥이 엄마가 문제고, 뭐 누가 문제고, 저 인간이 문제야. 근데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회의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것, 더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을 4절의 말씀으로 보면 사도들이 생각한 본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껴놓고 비본질적인 일에 너무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데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비본질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를 주로 줄이는지 아세요? 말씀 줄이고요, 기도 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한테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IQ 높은 마귀가 나오기 쉬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교리를 워낙 많이 배우니까요. 교리를 워낙 많이 배우기 때문에 IQ 높은 마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운 만큼 그만큼 더 뭘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이 균형을 잡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전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번에 그 문제가 드러났죠.
근데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진단을 잘못했으면 교회 안에 엄청난 시험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헬라파와 유대파 기독교인들 간에 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만한 사건에서 이 사람들은 탁월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진단하여 나가야 되는 아주 쉽고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저는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어머니의 저주를, 무엇을 어머니의 저주로 삼아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어머니의 저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을 그치게 될 때에, 굶주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그 양식뿐만 아니라 호흡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교회는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구조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헬라어 원문은 기도회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회를 하는 것을 등한시한 거예요. 이 구제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근데 여기서 이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구에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말씀 사역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등한시하면서 구제에 힘쓴 것이 문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좋은 구조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십니까?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게 없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기도와 말씀 이외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걸 본능처럼 20대 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터득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가게 되면 저는 절대로 전임은 안 갔습니다. 전임을 안 갔어요. 전임을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전임을 하게 되면 기도와 말씀을 병행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전임 사역자들 보면 아시겠지만 전임 사역자들은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전임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도와 말씀 생활에 고갈 상태에 있어요. 그건 전 자살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기 전까지 전임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임 생활을 하라 그러면 전 전임 사역 안 합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 그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저한테 운전을 하라고 시킬까봐 저는 아예 운전을 안 배웠습니다. 제가 89년도에 제가 라이센스를 땄거든요. 라이센스 딱 땄는데 거기서부터 운전 연습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운전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새벽기도 운전시킬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어디 갔다 와라. 그럼 또 그도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 못하죠. 말씀 준비 못하죠. 그럼 가르쳐준다도 저는 안 배울래요. 연수 시켜준다도 저는 절대로 연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제가 그 부분에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운전하는 데에서는 저는 그냥 열애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집을 피운 이유가 뭐냐면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등한시하면 전 사역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파트타임,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가면서 파트타임을 했고, 그리고 절대로 운전을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옳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요. 성경 공부도 아예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회복의 교회는 성경 공부 없나요? 없어요. 성경 공부 있으면 제가 피곤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제가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체력이 달리니까요. 이렇게 해도 사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수시로 전화 오죠. 수시로 이메일, 어디서 외국이다 지방이다 계속 이메일 날라오죠. 상담하자 그러죠. 또 신방 가야 되죠.
이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신방은 누구 몫인지 아십니까? 신방은 목회자 몫이 아닙니다. 개혁교회에서는요 신방을 목회자들이 안 합니다. 신방은 그 장로님들이 주로 하는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목사님들이 신방을 와야 어떻다고 생각하죠? 더 이렇게 복을 받는다 생각해요. 예.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오면 약간 나를 비품으로 취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신방을 목회자들이 최소화돼야만 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요. 근데 목회자들이 신방을 갔다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 신방 하루 2탕만 뛰면요 하루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2탕만 뛰면요 곧바로 소화불량 옵니다. 예. 막 먹여요. 못 먹겠다는데 입을 이렇게 쑤셔. 그 소화불량 걸릴 지경이에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적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신방 오라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제일 걱정해요. 막 입에 자꾸 집어넣어 줄까봐. 사실 저는 신방 가는 거 좋아해요. 사실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하여간 이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담임 목회자든 부교육자들은 모두가 그런 상태입니다. 신방을 위하여 행정 업무와 다양한 프로그램, 상담 등 같은 거 이거 너무 바쁩니다. 사실 이게 다 없어져야만 합니다. 목회자들이 본질을 점점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시스템, 이게 사실 세속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본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터지는데 이것이 시스템 문제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걸 조율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구제를 그만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자, 또 다른 시스템을 찾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하되 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현명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3절과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바로 이렇게 선택된 겁니다. 담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이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할 때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편하려고 이제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간 많다고 해서 저는 편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문제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편했을 때 목회자들이 딴짓하면 안 됩니다. 시간 많다고 해서 어디 자꾸 놀러 다니고 궁리하면 곤란해요. 맛있는 거 사자 먹으러 돌아다니면 곤란해요. 시간을 많이 준 건 그만큼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많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투잡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투잡을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배관공 일도 하고 어떤 분은 무슨 전기 만져로 돌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그런 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직업을 가져야 돼.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 감사하면 안 돼.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무슨 텐트 치는 거 하러 돌아다니는 거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많은 그 상당수의 목회자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무슨 잡을 뛰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잡을 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로 이제 요즘 목회자들이 뛰는 잡이 뭔지 아시죠? 그 밤에 운전하는 거, 그 뭐라 그러죠? 대리운전 한 몇 달만 하면요 얼굴이 병색이 돌아요.
허해져요. 밤에 잠 못 자죠. 낮엔 또 목회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들도 같이 허해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 말씀을 먹은 게 있어야, 그리고 설교자가 성령에 충만해야 뭔가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데, 이거는 일단 입에 풀칠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 제가 개척할 때 저는 50만 원 가지고 개척했거든요. 50만 원 가지고 개척하면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뭐 직장 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실 테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합시다. 성경대로 살아보자고요. 되더라고요. 근데 딴 데 가서 이 소리 하게 되면, 당신이야 그렇지, 당신은 뭐 살만했으니까 그렇지, 저 살만하지 않았어요. 50만 원 가지고 개척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또 모여요. 거기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명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내 입에 풀칠하는 것부터 신경을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 세운 이유가 소위 말씀 사역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들은 사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거기에 다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꾸 이걸 분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자멸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분자들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그건 자기 본분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거라면 아주 잘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데, 요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거 정말 잘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눈치 안 한 구단이잖아요. 예, 눈치 엄청 빠릅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얼마나 요번에도 수련회 하는데도 신경 많이 써주는지 몰라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한 거 가지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도들의 판단은 그냥 나온 판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도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라고 지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지친 모습을 보고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 참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이제 자기 사위한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지쳐버리고 말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흥미롭죠? 사도행전에서 직분자 세우는 거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과 구약의 연계성이에요.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야 했던 이유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직분자를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말씀과 기도를 보존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이것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곤란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장로님들이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한 20분 넘어가려니까 막 이래. 20분? 뭐 이러면서요. 뭘 모르는 거죠. 자기의 직분이 왜 세워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건데 기도와 말씀을 못하도록 거기 딴지 거는데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목사님 잘못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운 거죠. 뭐.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우고 나서 후임이 오면 후임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문제를 직분자를 잘못 세움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기도와 말씀이 방해받지 않고 교회가 이거에만 집중하도록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단순히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교인들의 민의를 목회자에게 대변하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거 참 제가 지금 한심한 게 뭐냐 하면 이 교회 직분자들이요 교인들의 대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그럼 저는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무슨 그러면 국회의원이에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직분이 그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자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무슨 교회 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뭐 동사무소입니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목사님 조심스럽게 또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상처 잘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적으로 가도록 저를 도와줘야죠. 여러분들도 저를 돕는 방법이 저한테 무조건 아부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으로 가지 않는 것 같으면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안 하고 얘기하면 더 상처받으니까 기도 좀 하고서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듣겠죠. 근데 제가 기도 안 하면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되겠죠. 예. 저도 뭐 천사가 아니거든요. 은혜가 임했을 땐 조금 제가 착해지는데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제가 옛날에 저도 그냥 거칠었던 성격이라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서 항상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담임 목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뭐 목회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은사가 많지만 이 은사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저는 빨리 지칩니다. 사실 이게 다 분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 이것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따라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 얘기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은사가 어떻게 나오나?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 어떻게 하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하게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음식 봉사, 성가대 봉사, 무슨 교사 봉사 그거 아니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봉사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뭐예요? 디콘이에요. 디콘. 이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디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 직분,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직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이 일종의 계급처럼 이해되어지는데 그 유교적인 산물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봉사 직분입니다. 봉사라는 단어 디아코니아,
원래 디아코니아에서 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라는 이 봉사란 말은 식탁에서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 이 단어도 사실은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하는,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 디아코노스, 이제 오스가 붙으면 이 남성형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디아코니아에다가 오스를 붙여서 봉사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냥 그 일반 사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사람. 그게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이 집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어에서 디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직분만 받으면 목에 기부스를 해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굳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 뭐 차량 봉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고 해서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이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이거에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뭔가 차량 봉사 해야지 무슨 장로가 되고 이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걸 해야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감각 없는 양반들이 나름대로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거기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 봉사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 굳은 일 안 하려고 하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다 서비스 받으려고 해요. 새신자들도 오면 뭐래요? 이 교회는 왔는데 별로 친절하게도 안 대해줘요. 무슨 친절한 거 봉사 받으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차량 봉사 안 하잖아요. 차량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말씀 싸움하면 알아서 오라는 거예요. 알아서. 예. 기분 나쁘면 말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회 직분자, 디아코노스로 세우는 것이 마땅한가? 본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실 안 됩니다. 사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찾아볼 사람 찾아보시고 그냥 들을 사람 들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근데 여기서 집사들도 해도 장로 직분을 다 포함하고 목사 직분도 다 여기다 포함을 해야만 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 즉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자들은 뭐 조심해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이게 지금 문제가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 직분자들이 여기에 다 오케이 되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꼭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 지금 한국교회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개혁하려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직분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다르지 않아야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교당 헌법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무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까요?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흠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 부분인데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의 체험을 한 사람이죠. 신비적 연합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사실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할례는 몸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살에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통한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이어야만 교회의 중요한 문제를 대화해서 해결이 가능해요.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간은 없지만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부 문제 생겼습니다. 만약에 사도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한두 명이 껴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사람 세우자. 그러면 아니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잖아.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문제시할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아니 이 모든 문제가 기도와 말씀의 문제라니까. 그럼 또 맨날 하는 소리.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 이전에 행동을 해야 될 게 아니야. 이게 항상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만 기도하나? 꼭 이런 색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걸 믿질 않아요.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봐요. 쉽게 조용해지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연합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집사의 자격은 목사, 집사, 장로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혼자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여자는 집사의 직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장로에게도 포함되고 목사에게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11절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여자들이란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수 집사의 아내도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의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의 와이프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집사에게 주어진 정숙이라는 명령과 동일하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직분 줄 때 배우자를 꼭 본다 그래요. 배우자가 정말 신앙이 있고 정숙한가 이런 여러 가지. 정숙하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의 아내들이 뒤에서 자꾸 모함하고 뭐 자꾸 가심 만들고 그러면 교회 풍비박산 납니다. 난리 나요. 그리고 절제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되겠죠. 왜요? 본을 보여야 되니까. 모든 일에 충성되지 않고 불성실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들의 와이프들은 정말로 정말 정숙하고 믿음의 비밀이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자를 직분자로 세우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무언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페미니스트 교회 한두 명 있잖아요. 이분 설교할 때 제일 힘듭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갑자기 이분 얘기가 딱 들어가면 눈빛부터 달라지고 눈의 각도가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아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점점 교회들을 리버럴화되면서 여자 목사 제도, 여자 장로 제도, 여자 안수 집사 제도를 자꾸 만들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질서의 문제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서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자녀들도요, 형 동생 있고 뭐 누나 동생 있고 또 언니 동생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질서 잡아줘야 돼요. 이거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평등 얘기하는데 평등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형 동생 간의 질서 잡는 거 신경 많이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뀌었죠. 나는 너희가 원하노니 각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렇죠? 남자의 머리는 여자요, 남자의 머리가 여자, 그렇죠? 남자의 머리가 여자고 여자의 머리가 하나님이 된 그런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건 믿겠는데 남자에게서 났다는 건 못 믿겠다. 또는 여자에게서 나는 건 뭐 봤으니까 알지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말은 질서의 문제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우리가 이걸 차별의 문제로 자꾸 거론하면 곤란합니다. 이걸 자꾸 차별의 문제로 거론하면서 이 본문이 뭐 사본학적으로 뭐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질 않나?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무슨 뭐 유교의 뭐 마지막 보루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또 공격을 하질 않나?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거기 유교가 없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철학적 논쟁이라고요. 이건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철학적 논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건 논쟁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 안수 문제를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기능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펑션의 문제.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즉 기능상 여자가 남자보다 더 미혹에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교회사가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여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좌경화됩니다. 여자 목사 안수, 여자 장로 안수, 여자 집사 안수 받아들인 교회들은요, 조용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점점 여자 목사 안수가 늘고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여자 밑에서 배우냐 해가지고 안 갔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회가 많이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노유를 불만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식으로 다 개조가 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성적인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자 목사님들이 점점 메리트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정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흘러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소위 여자 목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여자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도 있는데 똑똑하고 괜찮은 분인데도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여자 목사는 그 은사로 쇼부를 봐야 돼. 이거 어디서 유행어인가 봐요. 다 똑같은 말을 사용해요. 은사로 쇼부를 봐야 된다고요. 쇼부라는 말까지도 다 똑같이 써요. 은사로 쇼부를 본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쇼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쇼부 본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남자 중에서도 여자보다 미혹에 잘 빠지는 남자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아요. 이 보편적이지 않은 걸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부분은 아무리 정확하게 성경적 근거를 설득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미 페미니즘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여성 비하하거나 여성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지 이거를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성 비하다 뭐다 이런 것 가지고서 다투는 태도를 견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못을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과 경험과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이지 내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철학을 버리는 게 신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가르침에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러면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12절에서 안수 집사나 장로들이나 또는 목사들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직분자는 첩을 두거나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 동성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자가 직분자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점점 동성애자를 자꾸 목사 안수를 주는 흐름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직분자는 아내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내와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명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회의에서 진중하게 기도하며 회의를 거친 후에 7명의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웁니다.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테반, 빌립, 브로노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여기서 좀 덧붙이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한 사람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예, 니골라. 근데 니골라에 대해서 이게 수식어가 좀 붙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유대교와 관계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회가 아니었는데 유대교로 입교했다가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세상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전에 다른 데서 어떤 철학적인 영향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화적인 영향, 어떤 그런 그 영향권 안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이 부분이 철저히 다 제거되지 않았는가를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7명의 안수 집사들 중에서 유독 한 명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니골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했고 2장 15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방 문화적인 사고방식이 계속적으로 그의 신학적 사고를 변질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위 사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 집단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괜찮은 상태라고 해서 우리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과거에 익숙했던 철학, 익숙했던 문화, 익숙했던 어떤 종교관에 내가 흡수돼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위배된 게 있으면 다 끊어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듣던 인터넷 설교 싹 다 끊으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저한테 가르침 받은 것과 외부에서 듣는 것과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 충고 귀담아 듣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했을 때 잘못되는 거 저는 장담 못합니다. 그건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클리어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저한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꼭 다른 설교를 자꾸 기웃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신앙이 혼합이 돼요. 근데 기웃거리가 좋다. 제가 틀려서 그것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기 싫고 자기 양심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양심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듣는 사람은 그건 제2의 니골라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데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의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선택을 했는데 그 7명 중에서도 또 니골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니골라는 제2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이 자꾸 우리들에게 조명해 줄까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는 것 같아도 내가 떨어져 나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어제까지 그 충만한 은혜 지금도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그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도 충만한다고 보장이 없는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진리 길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 사실 항상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더욱더 저를 점검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무모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까, 내가 니골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십시오. 항상 두려운 것이 뭐냐면 탁월한 사람이 변질되면 거의 못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헐렁헐렁했던 사람이 잘못 간 사람들은 잘 돌아오는데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 딱 2단으로 가거나 탁월했던 사람이 변질되면 거의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워요. 저는요. 그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정확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항상 그 마음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가장 궁극적 원인은 직분자들, 교회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담임 목사에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자기의 위치를 충성되게 지키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겁니다. 그 자리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삽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등한시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들 향해서 우린 또한 의무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아유, 요번에 뭐 직분자 세웠는데 저 사람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자가 세워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지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저도 항상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7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서론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일로 말미암아 원망이 생기게 된 일이 단순히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직분자를 세울 때가 된 것이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에 어려워진 상태였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분자를 세울 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그것에 더 집중하도록 돕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직분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자를 세웠을 때 바르게 세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이들의 직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돕도록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더욱더 강화되어짐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들의 대적자들까지도 굴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아니 한국교회 전체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론 마지막 강해를 통하여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이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종들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질에 집중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